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2013년 올 봄에 저는 서빙고 저희 양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로마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물론 전에도 그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새롭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1장에서 7장까지 그 이야기를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 8장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교리 부분을 마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윤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시작이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표층적인 신앙이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의 완성으로서의 심층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이 신앙, 그 신앙은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모든 지성이 끝나는 곳에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이것은 맹신이요, 광신이요,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은 자기 신념에서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판할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국은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과 신앙이 유리된, 그야말로 열심히 믿지만 삶 자체가 이중장부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 좋습니다. 태산을 옮길만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종교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진홍 그 서울대 명예교수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기사가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종교는 좋은데 종교인과 제도는 왜 이리 나쁜가? 사실 이 고백은 그가 어린 시절에 6.25 때 그의 아버지가 학살을 당하고 나서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고아원에서 경험했던 것이 이런 고백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앙인의 위선을 경험하면서 종교는 좋은데 종교인과 제도는 왜 이리 나쁜가라는 그런 질문을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에서 종교학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그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에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때 몇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어떤 간청을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이 보낸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사실 사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야전군의 백전노장, 지휘관이 된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0명의 로마 군령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는 유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무정하기 쉬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늘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노예가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예가 병들면 그저 성박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려도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잘것없는 종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가 병들자 내다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간청하여 예수님께 오셔서 이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회당장이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을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외동딸을 위해 간청하는 장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죽어가는 노예를 위해서 그것도 유대 장로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비록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된 믿음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는 곧 자기에게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대개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말을 깝니다. 어렸을 때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 말을 까면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분들은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인식론적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보통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일까요? 안수 받으면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될까요? 집사가 된다고 달라질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큰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온전한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함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겸손함에서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겸손함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유대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꼬장꼬장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방인 로마 군인의 부탁을 받고 병들어가는 노예를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했고 그들의 가치관을 존경했으며 회당까지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더구나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생각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계승자로서 법학과 건축학에 꽃을 피우면서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인들은 스스로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로마 제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는 미개한 야만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귀히 여겼고 그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진리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백부장으로서 결코 불가능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게 되면 저희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 가운데
일본인 소다 전도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2명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데 두 분이 다 부부지간입니다. 1905년에 내한하여 한국 최초의 고아원을 세운 뒤 무려 40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를 키워냈습니다. 그런 당시 거리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이 집 저 집 데리고 다니며 젖동량을 했고, 밤낮 우는 아이를 안고 꼬박 날을 밝히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때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방황할 때에, 술에 취해서 빈사 상태로 죽어갈 때에 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빚을 갚기 위하여 한국으로 내한했고, 그 후에 그는 참으로 소중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부장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떤 계기에 의하여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겸손한 태도가 그에게 더 큰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큰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휴밀리티가 사실은 라틴어 후밀리타스에서 왔습니다. 이 후밀리타스는 사실은 후무스라고 하는 그런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후무스는 먼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결단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흙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갖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이 이방인이요 벌레요 먼지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집안으로 들이지도 못하고 나중에 자신의 벗을 보내 감히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밭입니다. 하지만 착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경험한 그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겸손하고 착한 마음밭에서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나의 이 겸손한 마음에, 나의 이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믿음,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올 염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갑자기 친구들을 보내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급하게 장로들을 보내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와 같은 이방인이, 나와 같은 비천한 자의 이 집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가 지금 예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영적 권세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오라 가라 했던 것이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이었는지를 그는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자신의 집에 모실 수도 없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만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병마까지도 복종케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권세,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한 믿음, 경외심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군인 사회에 살면서 이 명령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이 병사들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는 수없이 목도를 했습니다. 자기도 상관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러면 아랫사람들도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게 되면 아마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상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간지럼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갈등을 겪고 하면서 집에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 상처라는 말 대신에 간지럼이라는 말로 바꾸기로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을 어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 명령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흥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찾아와서 항의를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명령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어흥이라는 말도 상처가 된다. 그래서 야옹이라는 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세계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해도 여러분이 아마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상관의 말은 입에서 내뱉어지는 즉시로 사라지는 허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영적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로마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것을 체득했습니다. 그가 상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이것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만유의 세계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은 곧 순종이요 불신은 곧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륜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나 아담의 불순종의 피와 가인의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피차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교보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에 보면 아빠 난쟁이 요한네스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 테베 출신의 한 원로에게 가서 사막에 머무르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말라 죽은 나무를 집어다가 그걸 심은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가 달릴 때까지 매일 물 한 동이를 주게 해. 그런데 물이 그들에게서 아주 먼 곳에 있었기에 저녁에 떠나면 아침이 돼서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나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원로는 그 열매를 가져다가 교회에 놓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다가 잡수시오. 순종의 열매라오. 사람들은 순종하면 뭔가 좀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항상 뭔가 반발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순종이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형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더 큰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몹시 놀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병들어 죽어가던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에서 완성되어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순종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게 피차 순종할 때에 말씀만 하사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에게 무엇을 발견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믿음,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눌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하고 형제들에게 피차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큰 믿음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피차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사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피차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 가운데 놀라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망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인하여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착한 마음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손이 하나님 피차 복종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를 위하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돌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피차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소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해서 모든 우리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해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해서 모든 한계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사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모든 패배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모든 삶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의 역사를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말씀만 하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말씀만 하사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모든 어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모든 고통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말씀하나사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나사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악령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피차 간에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만 하사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피차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땅끝에서 눈물로 실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뉴질랜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